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자,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시작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I rejoice greatly in the Lord that at last you have renewed your concern for me. Indeed, you have been concerned, but you had no opportunity to show it. 내가 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나는 비천의 처지를 알고 풍부의 처지를 알아 모든 일 곧 배우는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지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자, 오늘 하나의 말씀 제목은 여기서 따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연이가 찬양을 참 잘해줬지만 우리도 입술 모아서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스펙이죠. 본문에서는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자족한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사람이 기뻐할 수도 없고 자족할 수도 없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나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기뻐도 못해, 자족도 못해, 내가 배운 모든 지식 이런 거 다 쓸데도 없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감옥에서 어떤 기뻐할 수 있으며 자족할 수 있으며 내가 배운 모든 걸 써먹을 수 있으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감옥에서는. 자,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이 말씀은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다가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나는 자족한다, 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기도하면 난 다 형통할 거야.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는 거, 내 꿈, 내 비전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에요. 그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크게 병들 수도 있어요. 또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럼 바울이 얘기했던 거 모든 것 I can do everything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모두 할 수 있다. 이건 뭘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서도 사막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부처에서도 물건 백석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또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늙어서 혼자 스스로 걸을 수 없어도 또 내가 허리가 아파 지팡이 들고 있어도 I don't care. That's okay.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그 쭉 읽었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바울의 관점에서 이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형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빌립보서 제가 1장 첫 2절 3절 4절을 읽어줄 테니까 바울의 마음에서 한번 이 빌립보서를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위문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굉장히 담대하고 아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주의 일을 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능력, 파워에 대해 많이 얘기했는데 어떨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주의 일을 할 때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엄청난 하나님 일을 만들어내가는 많은 성경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능력 주시는 자가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사람 인물 중에서 능력을 주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한테 잡혀 먹혔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물불 앞에서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자, 모세는요 분노한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평생 살다가 감옥에서 죄인으로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165밖에 안 되는 친구가 어떻게 2m 85짜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요셉은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모든 능력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편지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여러분 말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다음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라면 어떤 사람이 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자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이 바울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지옥에 갔을 거예요.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냐 해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을 했고 그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21년 5월 16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다고 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고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결코 하면 안 될 일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셨어요. 암몬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해줬어요. 자,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울은 뭐 했어요? 내가 잘했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나 사울이 전쟁 이겼다. 나를 찬양하라요. 죄예요. 하면 안 될 일이 있었어요.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이 늦게 왔다고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이것 또한 큰 죄예요. 또 가장 큰 죄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고 모두 소양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은 거 기름진 소, 기름진 양 다 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이게 죄가 돼요. 그 욕심이 잉태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막을 이르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왕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니까 모든 것 He can do everything. 그러나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었어요.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다윗은 굉장한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이 사울과 이 다윗 같은 경우에 몰라서 이것을 했었을까요? 이게 죄인지 몰랐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왕이 되었을 때 이게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은 넘어지면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교만은 넘어집니다. 왕이 돼도 다윗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나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 어떤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준 적이 언제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래전 기억인데 잊혀진 기억인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2006년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니카라구아라고 남쪽 중남미 밑에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처음으로 7명이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7명이 선교를 갔어요. 7명 다 선교를 다 처음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경비를 모으고 언어를 배우고 풍수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니카라로 갔어요. 그래서 마나구아라는 그 캐피탈 시리에서 비행기를 내렸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픽업하면서 데리고 간 곳이 오리엔탈 시장이에요. 오리엔탈 시장은 그 중동 가장 유명한 시장인데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곳에는 불법으로 탱크도 살 수 있고 미사일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갱들이 많이 있어요. 장사꾼들 많이 있고 또 거기서 빌부터 먹고 사는 홈레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관광객도 못 가고 일반인도 못 들어가요. 자, 위험하니까. 그런데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은 진짜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 왜요? 위험하다 이러면 가지 마. 그런 데만 가서 그곳에서 중점적으로 사용을 해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곳에 갔어요. 룰루랄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쫙 와요. 홈리스 아이들이죠. 애들이 뭐라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뭘 다 꺼내요. 한 이만한 못인데 못을 다 갈아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요. 이건 자르는 칼이 아니라 이거 여차하면은 찌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전부 다 갖고 있어요. 항상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주머니에는 빼가라는 게 있는데 빼가 뭐냐면 본드예요. 본드. 얘네들은 9월에서 번 돈을 다 본드를 사요. 본드를 사서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황력 상태에 항상 있어요. 항상 배고프고 항상 할 게 없으니까 이 9월에서 번 돈 가지고 항상 본드를 가지고 흡입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팀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걔들이 너무 불쌍해요. 심력이 너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나 저 눈물 나고 딱 보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7명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다음날부터 이 오래된 시간 우리 오전의 사역은 끝날 때까지 계속했던 사역이에요. 저희가 하는 게 뭐였냐면 그곳에서 밥을 주는 거예요. 홈리스들 밥을 주고 점심을 해서 먹여주고 그리고 우리 유창희 목사님도 같이 갔었는데 머리를 깎아줘요. 머리를 깎아주고 유창희 목사님은 기술이 있으니까 쫙 각 나오게 잘라주고 저도 머리 잘라주고 저는 빡빡머리 깎아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 감겨주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에 상처가 많아요. 왜냐면 애들이 환각 상태에서 잠을 자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밟고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병원도 못 가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막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그래서 치료할 게 없으니까 우리들이 가서 거기서 알코올을 소독해주고 연고 발라주고 붕대가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팀은 발을 닦아줬어요. 계속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오전 사역이고 오후 사역은 마을로 가서 동네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 다 초대를 해요. 7시에 교회를 다 모이게 하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7시에 와라 그러니까 하고 전 7시부터 집회를 했었어요. 매일 밤 전 7시에 한 100명에서 150명 되는 어린아이와 애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다고 기억을 해요. 그러다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 팀원 중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발 닦아주는 것만 하지 말자. 왜냐면 얘들 어차피 신발이 없기 때문에 신발 없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발을 비누 거품 내서 막 잘 닦아주면은 또 걸으면 금방 시커매지는데 발을 왜 닦아주냐 아무 의미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얘기를 하래.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로 이렇게 그 선교사님한테 같이 차 안에서 이동하다가 선교사님 여차 해서 걔네들 발 닦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제 생각엔 예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조금 표정이 굳어지면서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해도 좋으니까 발을 닦아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른 건 다 안 해. 밥을 안 줘도 되는데 다른 건 다 안 해도 발만 닦아달라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기 있는 아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날 때까지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밥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아빠의 사랑,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을 닦아주면서 얘네들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 닦아주면 좋아해요. 막 좋아하면서 막 간지러워하면서 보면서 발 닦아주면 가서 또 빨리 줄 서서 또 발 닦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들이 떠나면은 여기 있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선교팀은 또 밥을 못 먹을 수 있고 머리 또 잘할 수 있지만 잊어버리지 않는 거, 발 닦아주는 그 사랑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뭔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괜히 책임져 앞에서 얘기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들은 우리 팀들이 보니까 그날 발 닦을 때 달라요, 표정이. 눈빛이 달라져요. 발가락 하나하나 그냥 새그냥 뻑뻑뻑 발 닦아줬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루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소아 암 병원이 있어요. 암에 걸린 병원 한데 그 돈이 없잖아요. 시설이 없잖아요. 그냥 그곳에서 아이는 진동제 없으니까 아파서 울고 그런 데를 우리가 간 거예요. 아이들 놀 수 있는 학용품과 그리고 그 부모님과 아이들 먹어서 샌드위치를 갖고 보금질 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통역할 수 있는 그 선교사님 자녀 한 명과 저 한 팀 돼서 한 팀 돼서 그 병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술록을 갖고 왔어요. 제가 마술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빵을 주고 그리고 나서 마술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 좋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복음 한 번 못 전했어요. 빵 중에서 다 좋았는데 복음 한 번도 못 전했어요.
마술도 제대로 못했어요.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 이 어린아이가 지병자 없이 아파하고 막 신음소리하면 이 아이들 앞에서 차마 내가 맛을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만 전하고 더 이상 못 전해. 그리고 눈물이 너무 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할당된 건 6, 7 병동이었는데 몇 개를 다니다가 이제 나왔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실패했어. 내가 눈물 하나 참지 못하고 이게 뭐냐. 내가 복음 전하러 좀 울려고 하냐. 저는 제 자책을 했거든요. 제 자책.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아이들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을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됐었는데 기도도 제대로 해서 정말 능력받아 어쩌면 애들 알 수 있겠는데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16년이 지난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주님께 느낀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삼성 같은 이런 능력도 있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들에 가서 복음 전하고 발을 닦아주고 울어줄 수 있는 거 이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그래 이게 어쩌면 큰 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미쳤다고 내 비싼 돈들이요 저기 니카라구아 가서 그 그지 같은 아이들 발 닦아주고 머리 감겨주고 음식해주고 그 알지 못한 아이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럴 일이 있을까?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운전하면서 오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작은 일이잖아요. 저는 작은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하나의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그런 얘기 있죠. 너는 천국이다. 왜요? 내가 뭘 잘했게?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빵을 주고 목을 때 물을 주고 아플 때 기도해줬고 나그네 날 대접해줬고 감옥에 있을 때 죄가 언제요? 라고 물었을 때 아픈 자에게 기도해준 것 배고픈 자에 빵 준 것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 감옥에 있는 자에게 찾아간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이 보면 생각나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발을 닦아줬네 하나님이 울어줬네 하나님의 머리를 감겨줬네 하나님께 밥을 줬네 생각하니까 이게 또 심상치가 않아요. 또 마음에서 또 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처음 본문 읽었을 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싹이 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싹이 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지런한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사를 져요. 물을 부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풀을 뽑고 비료를 줘요. 근데 하루 이틀 싹이 안 나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농부는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물을 듬뿍 주고 비료도 듬뿍 주고 불 다 뽑고 잘 그걸 다스리고 그걸 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싹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싹이 안 날까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은 거예요. 씨를 심지 않은 거예요. 씨를 심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어떤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2년 전 가을에 저희 집에 이제 잔디를 뿌리려고 잔디 씨를 샀어요. 한 봉투를 큰 거 샀는데 3주 전에 제가 씨를 뿌렸어요. 다 허벌 받는 데다가 제가 탑소일에 흙을 뿌려주고 거기에다가 씨를 그냥 뿌리게만 했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잔디가 다 요만큼씩 쫙 나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잔디씨는 창고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붕다리에 있을 때는 아무런 역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2년이 아니라 20년이 있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잔디를 내가 손에 잡고 잔디를 뿌렸을 때 잔디가 땅에 떨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단지 뿌리게만 했는데 하늘에서 따뜻한 햇빛을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 같은 비가 내려요. 햇빛과 비를 통해서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잔디씨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이걸 키울 수 있는 거야.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단지 난 뿌린 건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 햇빛이 내리니까 이거 잔디가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씨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있잖아요. 씨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땅은 뭘까요? 땅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마음밭이에요. 잔디씨가 봉투했을 때는 아무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책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경책이 내가 무슨 성경, NIV 성경, 무슨 성경, 표준 성경, 아랍 성경, 무슨 성경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읽거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한 아무런 역사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펼쳐져서 내가 듣고 보고 읽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뿌리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만약에 내 그 씨를 뿌린 그 밭, 여러분들이 심령이 옥토밭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했어요. 맺히는 거예요. 옥토밭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늘 들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밭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씨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뭐가 잘못됐어요? 밭. 그 밭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밭은 옥토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짝밭.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밭이에요. 씨앗이 자라려고 하면 돌짝밭 뿌리를 못 내려요. 또 자라려고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기력을 다 뺏어 먹어요.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뒤집어야죠. 뒤집어 버려야 되잖아요. 돌을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시덤불 다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엉겅퀴 뿌리까지 뽑아야 되잖아요.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옥토밭이 돼야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가시나 엉겅퀴가 있어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시덤불 엉겅퀴? 그럼 나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이 가시나무는 나에게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버려야 될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우리 청년들 음란함, 게임, 중독이 있어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다 뺏어가는 중독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능력이 없는 것은 내 마음을 빼앗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채까지 뽑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오락하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세요. 하면 죽도록 못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아마 그것을 끊는 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내 스스로 이걸
게임을 안 하는 거, 이거 안 하는 거 못 할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난 이거 끊겠습니다라고 의지만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끊어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역사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 있다면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뿌리째 뽑지 않다면 뭐예요? 계속 재밌는 게임, 재밌는 음란함,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 않냐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내가 썩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이상한 곳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을 뭐 하려고 있어요? 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옥토밭이라면 이 말씀이 들어가셔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고 계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성경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라 꼭 강남의 대리석 샹들레 앞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상술이 나가는 데도 하나님이 계세요. 북한 지하교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오늘 미국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늘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버지 그 말씀 받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머스 땅을 변하고 노세트 땅을 변하고 열병을 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그만 씨 같지만 이 씨 안에는 부활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께서 못할 것이 없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